예.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로 들어가서, 지난 이제 번에 첫 번째로는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 사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 육의 중에서 영이 가장 중요하고 영이 살아있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까지 알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영이 살아있고 성장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세 차례, 오늘까지 세 차례를 보고 다음번에는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세 차례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참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난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나 이제 읽을 때, 특별히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경 자체가 그때 우리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40여 명의 이 기자, 저자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구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어지지 않죠.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고,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입장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또 자기 경험적으로, 또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읽기도 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소경이에요. 잘 모릅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데, 또 우리 가르침 받는 자들도 모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멸망으로 간다라는 말씀들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고요. 우리 1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과 비슷하기도 한데, 이제 멸망으로 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이와 같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억지로 육신적으로 풀다가 잘못 가르쳐서 멸망에 이른다. 소경을 이제 인도한다는 것과 같은 이제 결과죠. 멸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아닌가라는 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제 가르친다면 잘못되는 것이고요. 또 구원이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다 끝났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육적으로 이 세상 거 잘 누리면 살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할 때, 또 분별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낮아져서, 말씀 앞에 낮아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음을 갖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난해하다,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난해하다 하든 난해 구절이란 말로도 쓰는데, 이게 뭐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뭔가 좀 안 맞아 보이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기적이나 이적 사건 같은 경우가 특히 해당이 되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뭐 홍해를 건넜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이런 것들이나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거짓으로 기록된 건가 아니면 신화를 갖고 기록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보면 그것이 풀려나갑니다.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 나아가고요. 우리가 이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다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쪽으로 결국에 나아가게 되죠. 가장 중요하죠. 근데 막 우리가 의심을 갖거나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루하기만 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참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가 말씀을 읽어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전혀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속에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읽어도 정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전혀 이것이 사실인지 경험이 되지도 않고 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 믿음과 결부시켜서 읽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지고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빼앗아 가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길가라는 것이 먼저 나왔죠. 맨 앞에 길가.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실 때에 이 첫 번째 길가에 이제 떨어진 씨앗이 말씀이거든요. 쭉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튕겨 나가고 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새가 마귀를 이제 비유하신 것인데, 마귀가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땅으로 들어가야 썩어서 이제 이게 열매를 맺는데, 그거를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은, 말씀이 이제 믿어서서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가 자꾸 성장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꾸 방해하는 존재, 이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마귀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더 믿음을 갖고 이제 들으려고 해야 되겠고요. 마귀를 물리치시고, 분명히 마귀가 또 작용해서
나에게 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겠구나, 의심하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은 이제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그 다음에 간직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여기 뒤에 빼앗긴다라고 나오죠. 말씀을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더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가 아니라 돌짝밭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까지 나아가, 4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 그래서 완전히 그 말씀이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까지 이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대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또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로부터 성경의 이 믿음에 제대로 선 사람들, 예전부터 성경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말씀을 또 날마다 가까이에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귀하게 사모하면서 늘 가까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예, 간절한 마음,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날마다 성경을 이게 정말 그런가 하면서 자신이 확인도 해보면서 정말 믿기 위해서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우리가 갈급하다라는 말씀 나오듯이 말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도 이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잡념 같은 거 없어지도록, 또 졸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졸 수가 있습니다. 졸게 만듭니다. 이 졸음도 없어져야 됩니다. 자는 것, 눈 감고 이런 것들도 말씀에 튕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념도 버리고 다 이제 떠나버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따라가면서 이해도 하고 또 적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사모하면서 듣고 또 갖고 가서 우리 말씀 종이도 읽으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이런 자세로 이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결국엔 기쁨이 넘쳐납니다. 즐거움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도 기쁘지만 말씀 자체가 기쁜 겁니다. 말씀이 늘 함께하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늘. 자, 그래서 우리 5번 말씀에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편 119편인데 거기 시자가 빠졌네요. 근데 거기엔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수백 구절인데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주의 율례라고 나온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즐거워하며 또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루하다, 막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결국엔 꿀과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꿀보다 더 아주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걸 제가 생략을 했군요. 예. 그 말씀이 원래 여기 담겨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축약하다가 보니까 거기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입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119편인데요. 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여기도 주의 법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주 내가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멸망하였으리이다. 정말 내가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분명히 멸망 가운데 나갔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이러면 안 되지.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말씀을 읽고 결국엔 극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지. 여기에 또 내 정신을 빼앗기고 막 휩쓸려 갈 때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또 빠져나오고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체험들을 이제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것이 또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 이 실천하는 걸 자꾸 미루게 된다면은 자꾸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와 또 무관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깊이 깨닫는 것부터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위해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다 했을 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이 옮겨지죠. 기도에서부터 마음이 이제 동합니다. 이제 지식으로는 들어왔는데 내 마음으로 이제 동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적용하기 위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더 사모하게 되고 더욱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익부입니다. 영적으로 좀 더 좋아졌더니 더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는 길로 가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실천을 안 하다 보면 점점 나빠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그 결과,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 말씀, 우리 7번 말씀인데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구약 중에서도 핵심은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5권이죠. 신명기까지 이 말씀 가운데 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예, 생명, 사망, 복, 저주.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연결이 되고 사망과 저주가 연결이 되죠. 이 복이라는 게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생명이죠. 저주, 멸망은 바로 사망, 멸망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생명을 택하래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이라는 건 듣고 순종한다는 걸 청종이라고 합니다. 듣고 순종하라, 그대로 따르라 라는 것인데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생명과 복, 너희들이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는 사망과 저주로 나아간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이 구약, 이 지금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너희들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예,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 실천, 그죠? 우리가 행해야 돼, 순종해야 되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것은 텅 비어있다,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이 거짓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믿음과 구원,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 천국 간다 이겁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건데 간단하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제로라는 거예요. 0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헛것.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제로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믿음과 구원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질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번 또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아주 벌써 몇 차례 정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많이 대하셨을 텐데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으로서 우리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산상에서, 산 위에서 수훈, 가르침을, 교훈을 베풀었다, 수훈했다 하셨다 이건데요. 그때 가르친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들의 결론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부에서 딱 해주시니까 정말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는 또 결론 중에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는다고 했니? 너희들 말씀 들었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따른 것 같았는데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주님 해봐야,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 너가 믿었으면 정말 내 말대로 나를 정말 주님 삼았다면, 그래 너희들은 나를 주인 삼았으면 너희들은 종의 위치에서 나를 따라갔었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나를 주인 삼은 거야. 너희가 정말 나를 믿은 거야. 그러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말을 안 따랐다면 그건 거짓으로 나를 주님 삼았던 거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그래서 이 순종이 그와 같이 천국과 그대로, 구원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함,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인데 여기 오늘 또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는 신자들 가운데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실천하고 사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켜? 내지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갈 자가 없겠네. 요 말씀, 요 말들. 누가 지켜?
천국 들어갈지 없네 요 말들을 남발하고 다닙니다. 지금 거짓 믿음을 가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듣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넘어가요. 또 그 말을 딴 사람한테 가서 또 합니다. 자기도 이제 그 말은요 입에 금방 달라붙더라고요. 딱 달라붙어요. 내 말이 딱 돼버려요.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 맞아 그러네 이러면서 내 입이 또 딱 달라붙어 갖고 어디 가서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들 죄 짓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면 누가 그렇게 살아? 이 말이 탁 자기 입에 튀어나와요. 이거 천국 갈 자가 없겠네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자기 말이 돼버렸어요. 큰일 날 말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위배하고 틀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 지키겠다고 고집 피우고 지옥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 회방죄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아까 나왔죠. 방금 나왔던 그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나도 당했지만 그 사람까지 미혹하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왜 그 두껍게 계속 기록하셔서 계속 너희들이 순종하라 지켜라 아까 나왔죠. 우리 신명기 구약 말씀 여기 신약 말씀 다 이 순종하라는 꽉 차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기록해서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말씀은 지킬 수 있다라고 또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아까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것도요.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렵고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앞에 있다. 그 다음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과 마음. 행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구약 이 당시의 역사는 지금으로 한 몇천 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누가 지켜? 이걸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이 입에 배기 쉽습니다. 그 당시 마귀가 봐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도 그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고 지금도 그대로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대로 실천하여 나아가시려고 하시면은 다 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마저 안 해버리고 그 말 해버리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키는 길로 내가 기도하시면서 아멘 하면서 쫓아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순종하려고 할 때 물론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의 육신적인 것,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막 이렇게 해고 싶었던 것들 꺾어 나가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번민 가운데 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번민의 과정은 있을지라도 행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이 없다. 나는 안 하겠다. 당장은 편해요.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근데 변화가 없고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했고 그 유대인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지금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순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결국에는 순종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우리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바치는 이 순종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죽이지 않게 하셨죠, 나중에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이 당시 구약의 경외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줄 알았다.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결국에는 최종 단계다. 그리고 진정한 이 믿음의 이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 이것으로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냥 겉모습과 말만 보시지 않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네, 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 중심 좀 보자. 너의 순종 좀 보자. 이러신다. 그걸로 우리 삶 자체 실천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한 순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듣는 마지막 자세로 가장 이제 우리가 남겨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읽는 자세,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또 2번째는 믿음을 갖고 읽어야 되고, 3번째는 사모하면서 기뻐하며 읽어야 된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 잘 대하시고 가까이 대하셔서요. 늘 깨어있고 늘 살아있고 진정한 믿음이 되셔서 결국에는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우리의 구원이 갈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까지 좌지우지하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고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첫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읽어야 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믿음으로 읽어 제 가운데 직접 체험되고 역사하도록 읽어야 하며, 셋째,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읽음으로 제 영혼에 만족함을 얻고 고난도 잘 극복하도록 읽어야 하고, 넷째, 말씀을 순종하려고 읽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는 모습으로 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과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늘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늘 깨어 있어 결국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려 하오니 저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